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서 이 시편이 나왔는지 표제어에 또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에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가 그 배경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은 블레셋 가드 지방 아기스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블레셋의 가드는 바로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꼬꾸라뜨리고 그리고 그 생명을 빼앗았던 골리앗 장군의 고향이 바로 가드입니다. 그곳으로 망명을 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짓눌릴 대로 짓눌려 있었던 그러한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가드를 찾았을 때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에 나오는 바로 그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척하기 시작합니다. 성문 문짝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합니다. 아기스 왕도 내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부족해서 이러한 사람까지 왕궁에 들어오게 하냐고 거칠게 격노했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한 후에 오늘 본문 시편 34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척해야 했고 또 침을 흘리며 도망가야 했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송축하다는 뜻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넓혀서 찬양하다, 기도해야 하다라는 뜻으로 확대되어집니다.
그리고 송축하다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할 때의 뜻은 복을 주신다,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송축하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1절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항상입니다. 앞에 항상은 모든 시간이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뒤에 나와 있는 항상은 끊이지 않고 계속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년 그리고 매월 매일 하는 것이고, 또한 끊이지 않고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랑은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 특히 남들이 갖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스 왕에게 잡혀서 곤형을 치를 수 있었고, 잡혀서 온전하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거기서 나왔지만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곤고한 사람들이 기뻐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면 자신들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두려움에서 건져 주셨는지, 또 어떻게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7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자신의 아기스 왕의 왕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척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힘이 있어서 또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빠져나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자신을 둘러서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건져 올려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에서가 야곱을 잡기 위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반대편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야곱을 지켜줍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풀무불에 던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왕 앞에 끌려와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격분한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보다 풀무의 온도를 7배나 올리고 풀무 속으로 사람들을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풀무 속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들의 삶도 가만히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서 진을 쳐주시고 건져주신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권합니다. 우리의 몸에서 사물을 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그런데 음식의 맛을 보는 것은 눈의 역할이 아니라 바로 입의 역할입니다. 음식을 알기 위해서는 눈이 아니라 반드시 입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기에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을 때가 때로는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경험한 것을 자신이 보았다고 해서 자신도 동일하게 경험한 것과 같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체험한 사람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자신의 체험이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다 해서 이 맛보다의 동사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 음식을 조금 먹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을 큰 가마 속에 가득 끓인다 할지라도 사발로 두 그릇 세 그릇을 먹어서 맛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국을 끓인다 할지라도 국자로 조금만 떠서 맛을 보게 되면 그 음식이 짠지 매운지 아니면 간이 잘 맞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만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올려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거처도 불안정하고 먹을 것도 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정도를 젊은 사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충분히 사냥을 할 정도의 크기입니다. 아주 어린 사자는 아닙니다. 그 사자가 굶어 죽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젊은 사자가 굶주리는 일은 정말 희박한 경우이지만 그것보다 더 희박한 경우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 15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른 언어를 사용하며 또한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 때문에 속이 상해서 원수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손과 발이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바른 삶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향하시고 또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알아 온 마음을 다해서 통회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먼저 건져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바른 삶을 살려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많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 올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어주신 가정과 또한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척해야 했고 침 흘리며 도망을 가야 하는 순간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소리를 높일 수 있었는지,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었는지 참으로 놀랍고 때로는 부럽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분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또한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어려움당치 않도록 하나님 늘 동행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